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래로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갔던 다윗이었다 말씀드렸죠. 다윗은 아브넬과 협상할 때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 할 때도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갈 때도 두로왕 히람이 와서 궁전을 지어줄 때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속에서는 모든 영광을 홀로 차지하고 앉아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화를 내실 만도 한데 다윗을 책망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조건 없이 응답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24절을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우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운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2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겸손한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었냐면 사무엘상 초반에서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죠. 그러다가 다윗이 지금 회복한 땅, 그 땅을 잃어버렸던 전쟁이 있어요. 그게 에베네셀 전쟁인데 그때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홀라당 뺏기고 돌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돌아가서 보죠.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왜 졌는가,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실어왔습니다. 들고 메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를 돕는 부적 정도로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전쟁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우상 취급했던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갈 때 언약궤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 정도로만 여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많은 영토를 잃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언약궤를 보관한 블레셋의 도시들이 처참한 저주를 받게 되면서 블레셋은 그것을 들판에 방치해 놨다가 그래도 저주가 사라지지 않자 그 저주를 견딜 수 없어서 언약궤를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언약궤를 실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라는 곳이었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기럇여림에 연락을 해서 기럇여림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합니다. 그래서 기럇여림 사람들이 그것을 옮겨다가 레위인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이후로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 20년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을 40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또 그렇다면 40년 거기에다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보냈고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하고 뭐 어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더해보면 대략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3만 명의 정예군을 뽑아서 언약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은 기럇여림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이제 옛날에 불렸던 이름, 지금 이름 이런 거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기럇여림으로 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왕의 행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럇여림에는 엄청난 축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바로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수레를 싣는 언약궤가 지금 다윗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6장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니 아유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죄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언약궤가 실은 수레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나죠.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고렛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사람들이 나고렛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놀라서
끼입니다. 그리고 수레가 들썩이겠죠. 그래서 우사가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죠.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화를 내며 분노를 터뜨리며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놓게 됩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는지라. 이게 사건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축제 한가운데에서 소들이 요동을 치는데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이시는데 우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게 놔둬야 합니까? 내버려둬야 합니까? 그런데 잡았다고 죽는 거예요. 또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아서 죽으니까 다윗이 화를 내요. 얘는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러면서 왜 다윗은 하나님이 두렵다며 여호와의 궤를 안 가져가고 심지어 이방인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왜 기알요라임에 잘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겠지. 그런데 사무엘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상당히 민감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윗의 곁에 두고자 하셨으면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옮겨오게 하셨겠죠. 아니 왕이 된 다음에 명령해서 가져오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명령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왜 가져오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이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한 직후에 이 일을 한다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언제 잃었죠?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토를 되찾으니까 그 영토와 빼앗겼던 일과 함께 빼앗겼다가 변방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던 언약궤에 대한 일이 비로소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토를 찾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모셔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여태까지 제가 사무엘을 보면서 제가 다윗한테 좋은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해서 극진하게 하나님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래로 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블레셋에서 승리해서 잃었던 영토를 되찾고 한 번이라도 언약궤를 챙기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도.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제껏 찾지 않으셨느냐? 백성들이 언약궤를 우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언약궤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고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만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작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백성들보다 더 훨씬 악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이용해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다윗을 가르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걸 가져다가 우상으로 써먹을 게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찾으라고 안 하신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나무 상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어야 언약궤는 비로소 언약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약궤도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징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십자가, 교회. 그런데 언약궤가 우상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건 거룩한 책 성경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 200번 읽었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성경 100번 읽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만 이렇게 가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게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사랑을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차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병이 치료된다? 그딴 식으로 가져가면 외국 귀신 드라큘라 앞에 내미는 십자가랑 뭐가 달라요? 그게 부적이에요. 부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적인 물건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거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힘이 깃들어서 막 십자가가 있으면 막 드라큘라 내쫓고, 드라큘라 안 내쫓아요. 웃기지도 않을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이 그거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라, 하나님이 그거 많이 하면 능력 주신다더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성경 안 읽어도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예배 대충 드려도 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하는 행위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그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동안 언약궤를 찾으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먼저 언약궤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에 보답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딴 거로 갚으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고 지금 거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갚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덕을 왜 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갚으려고 하는 거면 왜 화났죠? 하지 마는 게 나아요. 하나님 은혜를 갚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갚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의 신앙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찬송가입니다. 그건 찬송가에서 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해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아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게 드려 뭘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을 위해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셔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과 그것을 그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을 뽑았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대동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수도였습니다. 제사장 사사가 있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이 곧 수도였습니다. 길갈과 실로와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곳이 다 수도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필요해요? 언약궤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언약궤만큼 좋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다윗은. 사실 다윗은 수레를 실은 언약궤를 발견했을 때 바로 금지시켰어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옮겨오는 게 아니라 메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가 언약궤를 수레에서 실어 나올 때 다윗은 그걸 중단시켜야 해요. 야, 그렇게 옮기는 거 아니야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정해진 사람들, 고라 자손들의 어깨에 메어 옮겨라 하셨어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입니다.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또 7장 6절 보세요. 민수기 7장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아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언약궤를 반드시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 옮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얘네들이 힘들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옮길까봐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언약궤는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할까요? 그건 언약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마인 거죠. 그러면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마에 탄 사람이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서, 멈춰, 가, 멈춰 하는 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언약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행동인 거죠. 그런데 수레는 어때요? 수레를 앞에서 끌잖아요. 수레를 끄는 놈이 마음대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대로 이리로 절로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사가 지금 만져서 죽었잖아요. 만지면 죽는 이유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만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만지나요? 이렇게 만지잖아요. 내 밑에 깔려놓고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에. 그래갖고 다윗이 어깨에 메어오려고 고핫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메어오려고. 그런데 지금 우사와 아유가 언약궤의 수레를 싣고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어깨에 메어갈 고핫 자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풍악을 울려요. 사무엘하 6장 5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지금 우사와 아유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다윗이 뭐하냐면 야 풍악을 울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수레에 싣고 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맡기는커녕 풍악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왜요? 지금 다윗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안 중요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야 이거 드러내는 거. 그래서 왕권이 강력해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옮기든 뭔 상관이야. 뭐로 가면 서울도 가면 된다. 그러니 이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고 언약궤가 막 등장했는데 그거 만약에 다윗이 야 가만히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초치잖아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죽어요. 다윗이 의도한 축제의 마당이 갑자기 처참한 저주의 마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가 쓰러지니까 왜 죽으니까 사람들이 환호성 하던 것이 비명과 절규로 바뀌겠죠.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흩어져 도망갔겠죠. 다윗이 보는 앞에서 우사가 죽었으니까요. 다윗의 의도도 깨끗이 무너져 버렸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의 왕권에 종교적인 정당성을 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던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는 다윗의 정체가 폭로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보세요.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려고 했다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는 이유가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철저히 지가 원해서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분노한 다윗이요, 언약궤를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이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블레셋 가드 사람일까요? 오베데돔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민해 와서 유대인이 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은. 그러니까 거기 섞여 살았겠죠. 그런데 언약궤를 이제 못 가져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왜요? 언약궤를 만진 우사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거 자기 집에 갔다가 실수라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언약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방 사람은 유대인이 되었어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약간 천시받고 무시받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네가 맡아 이렇게 하고 떠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언약궤 갖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사가 죽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을 폭로하시려고 우사가 죽는 거예요. 물론 우사가 여러 가지 잘못했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고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었죠.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우사가 아비나답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겨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바본가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몰랐을까요? 왜 그랬냐면 걔네들도 문제가 있어요. 죽어야 돼. 왜?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렇게 돌아왔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암소가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거든요. 아, 저렇게 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기록된 말씀보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보다 눈으로 본 거, 내 경험을 더 중요한 근거로 삼았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온 방식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실수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신앙적으로 경험한 것, 그걸 시원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 생겼다는 거 어떻게 하게요? 야, 기도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줘.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금식을 했더니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금식해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갖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고 성경 헌금하고 나 이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어. 너도 해봐. 그게 왕의 제정이라는 책이에요. 왕의 제정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이단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원에 갔기 때문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도우신 게 아니라. 다윗이 뭘 열심히 해갖고 그게 예뻐갖고 다윗의 어려움이 해결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을 절대적인 걸로 생각해갖고 야 너도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웃사라는 한 사람을 치신 게 아니라 베레스 웃사를 치신 곳 만드십니다. 무슨 말이냐? 웃사라는 한 사람을 치신 게 아니라 웃사처럼 하나님의 힘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을 방법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뜻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자, 그 곳. 그게 다윗의 자리였고 웃사의 자리였고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베레스 웃사. 그 태도를 잘못 알게 하시려고, 그 잘못을 알게 하시려고 웃사를 치셔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그 자리, 베레스 웃사한 그 자리,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니까요. 그 장소를 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헌금하면, 금식하면 해결된다. 성경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혹할까요? 우리의 관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통해서 얻어낼 것에, 하나님의 힘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안해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불안감이 올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어떤 방법을 배워서 그걸 잘해가지고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알아도 그걸 행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으니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나 고민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그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을 베레스 웃사 하셔서, 웃사를 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기뻐하는,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방법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시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체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평안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든 것을